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황선욱 목사님의 테러 고침 두 번째로 성경적인 성공 비결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천국 가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명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서 전진에 나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한 느헤미야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관심으로 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반면에 부담을 이기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를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치한 높은 관직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하면 성을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높은 관직의 술관원 자리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즉 사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꼭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얘들아, 천국 가자. 둘째로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 술관원 자리에 오른 것은 느헤미야에게도 마침표는 아닙니다. 술관원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명을 위한 휴게소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포로인의 후손입니다.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 된 것은 그의 마침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이뤄가는 사람은 중간에 성공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그 과정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망적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실 때 성취감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고 또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통로이고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사명, 하나님이 꿈꾸는 예배 회복, 그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